뒷사람에게도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게 하셨죠. 그래서 출애굽에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앗을 뿌렸는데 첫 곡식이 나왔습니다. 그 곡식이 바로 맥주, 보리였어요. 그래서 그걸 추수하면서 거기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게 바로 맥주 감사절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지금 현대에 맞춰서 1월달을 시작한 지가 6개월이 지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3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해왔는데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계속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절 감사를 맞이해서 모세 자신도 몰랐던 축복이 있었습니다. 모세라는 인물이 보통 인물이 아니죠. 그런데 모세 자신도 하나님의 축복을 몰랐어요. 모세 자신도.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은 서론에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을 게 뭐냐면은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은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아시고 인도하시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마음에 일을 계획할지라도, 너희가 많은 마음의 일을 계획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을 계획합니다. 내가 몇 살에 성공할 것이고 몇 살에 결혼할 것이고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네가 아무리 이런 일을 계획할지라도 이 일을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일을 인도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중심에서 누구를 모셔야 되냐면은, 모든 일의 중심에서 우리 주님이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의 주인 되어서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결국은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준비하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기 때문에 자꾸 지금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 되는 실수를 합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뱀이 그러잖아요.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어라.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눈이 밝아질 것이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주인 노릇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 먹는 순간 그때부터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진 결과로 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이 밝아진 결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하나님인 것처럼. 그건 아니야. 그건 틀렸어. 그건 맞지 않아. 그건 율법이야. 마치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막 얘기합니다. 내가 이거 성경 보면서 와, 이거 똑같네.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자신이 조금만 문제가 오면은 그 일을 가지고 굉장히 불신앙합니다. 그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막고 안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찾아야 되는데 불신앙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돼 가지고 막 원망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돼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지 맙시다. 하나님이 인도해야만이 일이 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데 내 자신이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신앙하고 원망하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가지고 여기서 많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앉게 되니까. 많은 원망이 일어납니다. 많은 원망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이런 사탄의 세력에 자신도 모르게 깊숙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누군가를 깨닫고 날마다 자신이 죽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사신 것이니라.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속에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 문제, 불신앙, 염려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갈 길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가 내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성공했습니까? 성공했다고 해서 울줄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길을 가다가 내가 지금 뭔가 모르게 시리에 빠졌습니까?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자꾸만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겁니다. 이게 뭐냐?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조금 되면은요, 얼마나 막 기가 살아납니다. 조금 안 되면은요, 이제까지 믿었던 믿음 싹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에 앉아 있는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생겨도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자리에 앉지 말고 여기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은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들려주시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소원은 무엇인가? 이것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은요, 이 모세입니다. 모세가요, 자신도 몰랐던 축복이 있었어요.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모세는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만큼 기막힌 인생이 없습니다. 모세가 이 출생할 때도 보세요. 출생은 뭡니까? 애굽왕 바로가요,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이런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원하지도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갈대의 상자에 넣어서 이제는 나일 강가에, 나일 강에 띄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모세의 인생을 보면은요, 기가 막힌 인생입니다. 그래서 죽을까 말까 죽을 위기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게 공주의 아들이 되어버립니다. 모세 인생 보면은요, 참 이게 기막힌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공주의 아들이 됐는데 여전히 자신의 어머니 요게벳과는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요게벳은 끊임없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히브리 백성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하죠. 공주한테 가면은 너는 이 시대의 최고의 왕 파라오의 아들이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얼마나 헷갈렸겠습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 정체에서 헷갈리는 겁니다. 이러다가 계속 갈등하면서 나이가 한 40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어느 날요, 밖에 나가서 봤는데 뜻하지 않는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 사람을 구타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걸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의분이 나와가지고 한 대 쳤는데 죽어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만큼 바로가요, 왕이 되려면 무술을 배우거든요. 호신술. 그래서 웬만한 공격에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다 배웁니다. 그래서 한 번 했는데 여기서 사람을 죽이는 사건인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도망자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도망자 인생. 다시 말해서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자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을 봤을 때 도대체 내 인생이 뭐냐? 어떻게 이렇게 내 인생이 자꾸만 꼬이는 일이 많이 생기냐? 어느 날 어머니가 둘이 생기고, 어느 날 이제 아버지라고 했던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자기는 이제는 도망가가지고 그야말로 형편없는 사랑, 하루는 왕궁에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광야에서 사는 도망자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요, 이렇게 살인자가 돼서 도망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잖아요.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아내를 얻게 되잖아요. 십보라는 아내를. 그러면서 출애굽기가 쫙 시작되는데, 이 얘기를 쭉 보면은요,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이 깊숙이 들어와서 모세를 이끌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 무엇이 된다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막 여러 가지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이 깊숙이 들어와서 인도하는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인생이 바로 뭐냐면, 아주 우리의 인생 속에 깊숙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주 깊숙이 개입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내 자신도 모르게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내 자신도 모르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성경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기묘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 출생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여비가 알아야 돼요. 나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눈에 보셨으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깊은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자여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보면은요, 이 모세 보세요. 모세가 이제는요, 그야말로 죽음의 위기입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왕자, 그야말로 공주의 아들에 대해서 왕자가 되게 만들고, 세 번째로 이제 여기는 뭡니까? 이제 모세를 갖다가 이 청소년 시기죠. 청소년 시기에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만듭니다. 최고의 학문. 그래가지고 이미 여기서 뭡니까? 정치와 경제를 다 배우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여러분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 보세요. 하나님 얼마큼 정확히 개입하시느냐. 이걸 다 배워가지고 이제는 이 애굽의 문화가 이제 이 모세에게 뿌리 내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사건을 만들어서 이 애굽의 문화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뽑아내버립니다. 뽑아낸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왕궁에서 뽑아가지고 어디로 집어넣어버리느냐? 광야로 내몰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쓰기 위해서 개입하셔서 모세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애굽 문화가 얼마나 무서운 문화입니까? 태양 문화, 태양의 신이다. 우상 문화, 불신앙 문화, 이것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여기서 뽑아버리는 겁니다. 뽑아가지고 이제 네 번째로 다섯 번째로 이 모세를 광야에 내몰아서 여기서 굉장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여기에서 많은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내 자신의 기도 제목이 분명하고 내 자신의 사명이 분명하고, 할렐루야,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면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사건, 문제 전부 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요, 뭘 드려야 되느냐? 이제 두 번째는요, 내 안에 들어온 것. 내 안에 들어온 것은 반드시 나온다. 이걸 알아야 돼요. 반드시 나옵니다. 내 속에 무엇이 들어갔는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 들어온 것은 어느 날 나오게 돼 있다. 어느 날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이 모세가 얼마나 공주 밑에서 훈련을 받았습니까? 애굽의 모든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옷을 딱 입으려면 애굽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죠. 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언약 훈련을 받은 겁니다. 끊임없이 언약 훈련. 너는 히브리 백성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끊임없이 이 언약 훈련을 받은 거예요. 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이 광야에서 건져내야 할 지도자다. 이런 훈련을 받은 겁니다. 이런 어머니가 젖먹이면서 흘렸던 훈련, 이 훈련이 모세의 내면 속에 깊숙이 각인돼 버린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에게 언약 훈련 시키기 바랍니다. 자꾸 복음 훈련 시키기 바랍니다. 언약 훈련, 복음 훈련 시킨 것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40년을
왕궁에서 훈련받았는데 어느 날 뭐가 나옵니까? 히브리인이 고난받는 걸 보면서 자수에서 딱 나오는 겁니다. 우리 동족 형제가 매를 맞네. 가가지고 애굽 군인을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이걸 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은 반드시 나온다는 겁니다. 불신앙 심지 말기를 바랍니다. 절대 불신앙 심지 마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와 우리 가문에 있는 불신앙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끊임없이 이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뭘 심어야 되느냐? 그 아이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비밀을 자꾸 심어주세요. 어디에 가더라도 이 아이가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자꾸 심어주는 겁니다. 심은 것은 열매가 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심으면 열매 납니다. 어디에 심어라? 마음에 심어주라. 어디에 심어라? 생각에 심어주라. 어디에 심어라? 영혼에 심어주라. 딱 심어주세요. 이렇게 보면은 이 앞에 농사하는 사람들이 때가 있어요. 지금은 뭐 심어야 되느냐? 지금은 고구마도 다 지났습니다. 콩도 늦었지만은 지금 심으면 됩니다. 깨 심어야 돼요. 지금 이 시기에 이걸 안 심으면은 가을에 거둘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렘넌트 때 심어줄 거 심어줘야 돼요. 심으면은 반드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봐야 돼요. 모세가 자신도 몰랐던 축복. 어머니가 나한테 심어줬는데 그것이 어느 날 나온 겁니다. 모세 자신이 몰랐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개입하셔서 지금 여러 가지 훈련,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하나님의 뜻을 받는데 40년, 이러면서 모세를 하나님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요, 자신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내 자신에 대한 이것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을 응답이 뭐냐면요, 모세가 가졌던 가운데 뭐냐면은, 모세의 마음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돕는 자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늘 돕는 자의 마음. 여러분, 항상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돕는 자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돕는 자의 마음. 여기 보면은요, 이제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에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멘.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은 모세 속에 있는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음이 굉장히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 마음이 따뜻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따뜻한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하지만 또 굉장히 급한 성격도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아주 마음이 따뜻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루엘이죠. 루엘의 딸, 루엘 제사장의 딸이 있는데 이 딸들이 지금요 양들을 칩니다. 양들을 쳐서 이 양들에게 이제 물을 먹이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물이 먹이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요, 우리나라는 어디든지 물이 있잖아요. 어디든지. 요것만 나오면 바로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물이 터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물이 터지는 장소. 그래서 양들을 치다가 물이 터지는 장소로 양들을 끌고 와서 물을 먹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 먹이는 장소로 물이 터지는 샘으로 오면은 거기는 뭐냐? 전쟁터입니다. 거기는 이제 양들을 데리고 오니까 양을 뺏어가는 도둑도 있을 것이고,
양을 갖다가 섞이면은 막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물먹이러 오는 장소는 그야말로 아주 전투하는 장소는 힘든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 모세가 지금 도망와가지고 쉬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웬 여자들이 양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양을 딱 데리고 오니까 이제 다른 목자들이, 여자들이 오니까요, 막 무시하면서 저리 가라, 못하게 막 자기 물을 못 먹이게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걸 앉아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또 한 가닥 있잖아요. 그 마음. 히브리인들이 고난당하니까 가서 한 주먹으로 서서 죽여버리고 이랬던 것처럼 이 모세가 벌떡 일어나서 이제는 이제 그 물을 먹이는 일에 돕는 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요,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느 자리에 가든지 항상 돕는 자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보면은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치료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내게 거지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에게 그야말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도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돕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우세요. 배가 고픈 사람은 밥을 한 그릇 먹여줘서 보내고, 할렐루야. 낙심한 사람에게는 힘을 줘서 보내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가지고 돕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자장가로 들리면 안 되겠죠. 눈 크게 뜨시고 따라합시다. 내 삶이 돕는 자로 살아갑시다. 돕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 근데 이 모세가 보면은요, 참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은, 야, 모세가 이런 삶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요, 누구를 도와준다는 게 결국은 자기의 목숨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물 가지고 싸우는데, 우리나라는 식당에 가면은 기본적으로 물이 나옵니다. 물부터 갖다 줍니다. 항상. 우리 여기 감자탕 가보세요. 항상 물 딱 갖다 놓고 뭐 먹으랍니까? 딱 그러잖아요. 통뼈 뭐 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사를 가보세요. 딱 가서 앉아 있으면은 메뉴판에 딱 적혀 있어요. 물 딱 적혀 있어요. 물 50불, 물 100불 이렇게 딱 적혀 있다니까. 메뉴가 아예 물이 딱 들어있어요. 우리나라도 메뉴판에 물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야 노동력이 좀 절감이 돼. 그만큼 물이 중요합니다. 물. 그 물을 갖다가 이스라엘 여행 가보면은 제일 아침에 일어나서 가이드가 먼저 확인하는 게 뭐냐면은 물부터 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루 종일 가지고 다녀야 할 물입니다. 물을 생명처럼 들고 다닙니다. 물을. 그래가지고 가는 데마다 먹고 물 채우고 먹고 물 채우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하면 모세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그야말로 나타나서 이 정의의 기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물 먹이는 시간이 몇 시간이 걸렸는데 단시간에 물을 딱 먹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엘이 어찌 너희가 이렇게 빨리 왔느냐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기사도 정신을 발휘해서 우리가 빨리 물을 먹여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들이 정신 나갔냐? 그 사람이 누구냐? 빨리 데리고 와라. 할렐루야. 조금만 돕기만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돕는 자의 위치에 조금만 서더라도 주님의 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요, 성도를 도우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도와주세요.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주세요. 낙심하는 사람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도와주세요. 그 안에서. 옛날에 목포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길을 가다가 쓰러져 버린 겁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항상 예쁘게 키우는 강아지가 있어요. 이 강아지가 떠나지 않고 그 옆에서 할아버지를 계속 핥는 거예요. 계속 핥는 거예요. 깨어나라고, 깨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진이 찍혀가지고 이렇게 회자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강아지도 어떻게 해서라도 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도우려고. 중국에서 지난번에 인터넷에 이런 사건 나왔어요. 오토바이 타다가 차에 쓰러져 버린 겁니다. 쓰러져가지고 차에 끌려서 갔습니다. 차에 깔렸어요. 많은 차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누구 한 사람이 그걸 돕지 않는 거예요. 계속 돕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뭡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강박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름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기름칠이 돼야 됩니다. 너무 마음이 강박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은요, 여기서 완전히 그냥 눈을 붉힙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돕는 자가 돼야 돼요. 직장에서도 여러분요, 막 내 것만 챙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것을 들여가면서 직장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장에서의 상사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야, 너 같은 직원 참 멋지다. 다른 사람 다 잘라도 내가 너만큼은 데리고 있을 것이다. 이런 돕는 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요, 이웃을 도우세요. 이웃을 돕는 자가 돼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뭡니까?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가난한 자를 도우시고, 힘없는 자를 도우시는, 도울 때에 뭐가 찾아오느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처럼 부지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지고 자꾸 돕는 귀중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절대 여러분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나에게 내 속에 언약을, 믿음을 심은 가지고 그 심은 믿음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어디를 가나 사람 살리는 귀한 제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여러분 한번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보시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그 밑에다가 써서 그거 가지고서 우리 한번 조용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앉아서 시간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재영 장로님은 저 김동진 집사님 옆으로 가서 같이 포럼하시면서